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찾아보시고 교독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블레싱 예배를 또 참여해 주신 귀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7월 여름이라서 좀 많이 덥고 좀 지치고 자고 일어나도 좀 찌뿌둥하시죠? 네, 한 주간도 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힘을 다해 살아갔던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한 주간 너무 수고했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너무 약한 것 같아.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휴가 잘 마치고 다시 복귀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됐고요. 지난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렵게 기도하고 모셨던 최보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어렵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되게 정말 좋은 분 모셨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설교를 그렇게 또 잘하셔가지고 반전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귀한 또 은혜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선교 파송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가야 할 이유. 가야 할 이유.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시 굳이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2021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수도 카불은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총성이 빗받치고 자살폭탄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위협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의 주재원들과 대사관 직원들 또 자국민들은 다 철수하기 바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사관과 그 직원들 모두가 다 급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던 그들은 다시 외교관들과 특수부대를 꾸려서 짐을 풀기도 전에 그 지옥 같은 카불 공항으로 다시 기수를 돌렸습니다.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탈레반은 공항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았었고요. 비행기는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극한의 방해와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 점점점 첨예하게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전 시간이 지체되면서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닥쳐왔던 순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외교관과 특수부대들은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죠?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은 또 수많은 대사관과 주재원들을 도우면서 헌신했던 390명의 현지인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은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던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를 믿고 일했던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할 빚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빚진 마음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탈레반의 총구와 자신들을 겨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방해물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 390명 전원을 구출해내는 기적, 미라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도 미라클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요, 이처럼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로마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럼 당시 로마는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던 제국의 심장부였고요. 또 그의 길을 막아서는 현실적인 방해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에게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방해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신앙의 방해물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복음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제와 같은 삶으로 다시 한번 파송받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못 주무셨어요? 더위 때문에 좀 지치셨어요? 네,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시고 기운 내시고 앞에 보시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간절히 가고자 했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1장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그는 로마의 간절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이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즉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자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남겨진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목적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목적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굉장한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웬만한 상황에서도 단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념과 집착은 다르죠. 집념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는 겁니다. 집념은 집착과 달리 불안해하거나 강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적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게 집념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앙적 집념이 있었어요. 평생에 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두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허튼 데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던져진 사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타올랐고 그 집념을 가지고 여전히 그는 지금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명과 집념을 이루어내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요?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셔야 합니다. 1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는 바울이 겪었던 숨겨져 있었던 수많은 좌절과 현실적인 제약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백이에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막혔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외적인 한계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 안에 사명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명한 비전과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번번이 가로막혔던 현실적인 제약이 그 삶의 그 사명을 갉아먹었던 거예요. 내적인 한계도 그를 괴롭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은 뭐죠?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프시지 않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건강에 심각한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동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극심한 핍박과 생활고 또 치열한 생존의 위기를 몸소 겪었습니다. 몸으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상황을 몸소 겪게 되어질 때 그 삶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유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다양한 자료와 고백을 유추해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로 인해서 안구의 통증, 시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태장, 난파, 굶주림과 추위를 겪은 다음에 그는 어쩌면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에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후유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평생을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막혀져 있었고 내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시달렸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때문에 막혀져 있는 이 외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요. 관계, 재정, 사업의 방향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제약 속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체념하고 단념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만을 향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막힌 길 앞에서도 로마를 향한 소망을 쉽게 꺾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서라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는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여기서 대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많이 있죠? 저도 여전히 학자금 대출이 여전히 저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아라니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대출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야만인에게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빚진 자. 네, 빚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 죽이기 위해라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노와 살기를 품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죽이려고 했었던 다메섹의 크리스찬 아나니아를 통해서 의식주를 제공받았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은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예수를 따르던 아나니아를 통해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 환대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축복과 선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죠. 그런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건 오로지 적대적 행동,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적 분노, 어긋난 신념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영생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나 희생의 지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는 얻을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적어도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날짜가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이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네, 쫓기죠. 네, 저도 월말이 되면 쫓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항상 기억이 나요. 갚기 전에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빚이죠. 갚을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잠들어도 걸어가면서도 알람만 울리고 문자만 와도 뜨끔해요. 그쵸?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빚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무거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음을 알수록 그 마음이 점점점 무거운 거겠죠. 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로마를 앞두고 있기 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거룩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통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 옆 사람이 만약에 내 친구가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됐어. 그 정도면 됐지. 야 그만 맞았으면 됐다. 엉덩이 괜찮니? 야 그만 맞았으면 됐어. 그만 파손했으면 됐고 그만 고통당했으면 됐어.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근데 옆 사람이 그런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할 만큼 다 한 게 아니야. 좀 더해. 더해요.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어렵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투영했어요.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비쳤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빚진 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보시고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저희 집에는 아들 몇 명 있죠? 3명. 유튜브까지 다 온라인 성도가 다 제 집에 몇 명 있는지 알 텐데 아이 3명 있죠? 가장 막내 아이 이름은 뭡니까? 건호입니다. 건호. 그렇죠? 그래서 지호, 은호, 건호. 호호호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라고 부르고 3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 건호는 2살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똥을 많이 쌉니다. 먹으면 싸요. 그걸 누가 치워요? 제가 치웁니다. 제 아내도 치우고. 가장 누가 뭐 똥 싼 걸 알아요? 저랑 제 아내가 압니다. 자기는 몰라요. 건호는 해맑아요. 온 방 안을 뒤집고 다니고 그 똥 싼 팬티 기저귀를 가지고 침대에 팍 뒹굴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청결함은 누가 보장하고 누가 다 처리하는 거죠? 부모입니다.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는 다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친절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물질적 번영과 축복의 이면에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중동과 여러 건설 현장에서 또 독일의 탄광에서 또 간호사로 또 베트남의 전쟁에서 수많은 헌신을 했었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도 마찬가지죠. 140년 전 이 땅에 왔었던 서양의 젊은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땅의 그 민족의 그 세대에서 실패자, 실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사였고 교수였고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굳이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땅에 오지 않아도 자신들의 인생과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일본에 와서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실상과 상황을 상세히 들을 정도로 조선은 미개한 땅이었어요. 알려지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 한국에 온 이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빛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 마음에 빛이 있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까요? 몰라요. 부산을 알 거예요?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 비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데이비스 선교사는 20대 젊은 나이에 부산에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밑거름이 바탕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가슴 손으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사기를 당해서 10대 때 그 사기로 당한 금액을 보전하기까지 거의 10년, 15년 정도가 가정에서는 암흑기였어요. 그 20대 초반이었고 막바지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좀 해외를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갈 상황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어머니 반대를 했거든요. 도와줄 돈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떨려요. I-20이라고 하는 유학 비자는 나왔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생각엔 1년 반, 2년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유학이나 먼 곳에 뭔가 준비하게 가려면 가장 먼저 그 2년 동안 들어갈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 끝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가기로 했습니다. 신기한 건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부터 점점 물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생활했던 청년들이 티켓을 끊어줘요. 편도예요. 끊어줄 건 왕복도 끊어주지. 편도만 끊어줘. 비싸죠.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많은 금액을 모아주셨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딱 두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알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기도 제목과 내용을 듣고 한 권사님, 교회 안에 한 권사님께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도 아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형에게 이런 간단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얘기를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교회 한 권사님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제가 올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연락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안 알려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줘? 근데 끝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다녀와서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락하지 말래요. 빛이 있어요. 마음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뭐라고요? 빚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게 있어요. 채무의식이에요. 현대의 문화는 우리가 이룩하고 주목하고 내 권리와 보상이 집착하게 만들어요. 세계관이 그래요. 내가 피땀 흘려 공부했어요.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 고생에 집을 샀어요. 근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이런 세계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헌신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앙 활동과 프로그램을 누리는 유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종교 소비자가 많아진 거죠.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신앙이 나 개인의 위로와 안정을 위한 도구로, 그런 방편으로 전락해져 버린 현실이 지금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 마음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희생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해도 가요. 어쩌면 우리 40대, 50대의 싱글의 삶은 각자의 책임을 지는 무거움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압박감이 커져요. 이미 짊어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직장에서의 책임, 부모를 향한 돌봄, 또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이 신앙적 유익이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먼저 초점 맞추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는 내 몫이 아니야. 선교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교는 어쩌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시간과 물질과 상황이 넉넉했던 것, 여유로웠던 것 아니에요. 그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배가 고팠고 파손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 빚진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영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여겨진 상황에서도 빚진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갚을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영적 부채의식을 잃지 않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팀은요, 모두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낯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주할 사람들에 대한 낯설음, 또 상황에 대한 불편함,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고 하다못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작년 선교팀은 선교 중에 어떤 한 분은 오한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이곳에 남아서 또 보내는 선교사,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팀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진빛을 갚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팀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 빛의 일부를 갚으러 가는 것이고요. 남겨진 여러분들도 각자에서 그 빛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고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기도로, 관심으로 그 빛을 나누어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 귀한 선교팀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가는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서 또한 무엇보다 뜨겁게 여러분의 주어진 그 선교지의 삶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도 빚진 자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요,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여러분 어쩌면 복음은요, 신앙은요, 우리 심신을 안정시키는 테라피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정신 상담이 아니고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복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여전히 계셔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뭐하러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에? 아멘? 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발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지식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겉핥기식으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휩싸이는 걸 경험했어요. 바뀔 수 없는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의지도 힘도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죠? 복음이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자예요. 체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복음은 들을수록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그의 인생을 가속도가 붙게 만들었어요. 복음에 사로잡혀 살면요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능력은 어떤 헬라어 단어로 쓰죠? 자, 이 정도 우리 블레싱 정도 되면 나와야죠. 자, 능력은 어떤 단어죠?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헬라어 디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표현입니다. 가공할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지 우리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안정시키고 요동치는 감정을 정돈시키고 흔들렸던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폭발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죠. 우리의 속사를 바꾸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살던 로마서의 수신자는요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이 살던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예요. 경제와 문화와 정치 모든 것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정점에 로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로마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닥쳐올 생명과 위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낸 순간 경제적, 관계적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카톡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인지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로마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위력을 받고 믿었어요. 그가 당할 현실적 피해와 어려움보다 그 너머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고 뛰어들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은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연인에게 있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의 사업체를 거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담대한 용기와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무언가 이러한 압력이 있어요. 믿는 건 자유야. 그런데 믿음은 드러내지 마라. 직장에서, SNS, 친구들 모임에서, 관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를 보며 신앙을 감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커밍아웃라고 부추기지만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자신 정체를 숨기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자도 커밍아웃 하는 시대인데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자신 정체를 숨겨요.
드러내지 않아요. 십자가의 강대상이래. 책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치우기 시작해요. 성경책을 안 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대답해 봅시다. 1분 정도 걸릴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작. 웃지 말고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아내와 아들 3명과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보고 있어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제가 기도를 똑바로 하나 똑바로 기도. 제 아들도 제가 크리스찬 목사라고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언젠가 제가 아들한테 물었는데 너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숟가락 뜨는 순간 기도했대. 제가 열받아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세속화가 깊어지고 그 문화를 받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수록요, 점점 위축돼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꾸 환경을 탓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다원주의와 세속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내가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외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 기독교를 구원의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시대의 사고적이고 고립적인 생각처럼 독선적인 것을 취급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눅이 들어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말을 잘 아끼기 시작해요. 교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 전혀 안 해요. 신앙이고 뭐고 직장에서 직장 이야기만 해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갇혀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유별난 신자로 찍힐까 봐 입을 막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부끄러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작은 침묵이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침묵하는 현실은 아픈 현실이에요. 부끄러움은요, 단지 겁이 많아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확실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심리학자, 상담, 돈과 성공이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함과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복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세상의 길임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팀에게 필요한 건 복음 전파의 이 담대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필리핀 선교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이 안 돼서 언어 소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말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위축되면 듣는 사람도 위축돼요. 긴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외국 생활 잠깐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가 소통이 안 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학교 1년 반 마지막 커리큘럼 마지막 시간 중에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꽤 그래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한 50대의 집사님이 계세요. 찬양 인도를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밴드, 보컬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냥 악보 던져주고 왔어요. 당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기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50명, 100명의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한국어로 인도하는데 다 은혜 받아요. 진짜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서 있었어요. 성령은 진짜 초월하세요. 언어를 초월하세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세요. 내가 잘 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잘 전하세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언어예요. 성령이 우리의 통로고 성령이 우리의 메신저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팀 되어지길 원하고요. 이 담대함과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선교팀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자신이 영적 정체성과 복음을 담대히 드러내는 것에서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복음에게 비쳤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비쳤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선교지에서만 선교가 아니라 다른 말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이 선교지다. 맞아요. 내 삶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비신자의 마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시 세상의 선교지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냄의 역사. 네,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보냄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신앙은 공동체는 모임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파송의 역사. 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장 21절 시작.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내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지와 같은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신자는 다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싫다고 하고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신약교회의 출발은 선교적 DNA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교회 탄생 이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스피릿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요.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팀은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 모두도 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응원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가라! 라고 명령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특정한 상황과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자 요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종업원이다, 뭐 어떤 일반 뭐 강사다, 직원이다, 뭐 누구누구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사명으로 더 씌워진 선교사임을 기억하세요. 가정과 직장, 일상의 관계에서 내가 선교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복음을 드러내세요. 선교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여러분 주어진 그 선교지
가정과 일터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하여 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 방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거룩한 행함을 살지 않고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각자가 선교팀만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이 의인, 보냄받은 자, 빚진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또 나 또한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교육과 경제, 또 문화,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예술 영역 속에서 또 기업에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파송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002찬양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채의식,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 내가 갚을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가치, 복음의 무한한 그 깊이를 경험한 신자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선교사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한 복음의 사유화로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빚진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히 깨닫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이라고 특별한 선물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그 넓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는 평생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함께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시간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힘과 지혜와 노력과 주시고 어떤 천상도 이길 수 없었던 아무것도 맡겼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찾아보셔서 우리 십자가의 기원한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우리보다 한 사람을 구원하셨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현실적 제약에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 수 없었던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역사가,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 윤택하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죽음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파송받은 가정과 일터, 교육 선교사로, 또는 그 일터의 선교사로, 기업의 선교사로, 문화와 예술계의 선교사로, 기관과 센터의 선교사로, 학원의 선교사로, 하나님, 내가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신앙이 주눅든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 자긍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모든 업무 능력과 대하는 태도와 관계 속에서, 또는 그 모든 물질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블레싱과 가정의 선교사, 교육의 선교사, 학원 선교사, 캠퍼스의 선교사로, 교사로, 자원의 사랑하는 블레스 세대를 한 명 한 명 모든 삶에 은혜의 비친 마음과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한 그 살아 숨쉬는 그 생명력 있는 역사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다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이 선교제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적 정체성과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힘껏 살아가는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가정의 선교사로, 교육의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또 캠퍼스의 선교사로, 자영업의 선교사로, 문화와 예술의 선교사로, 또 각각 일터에 있는 모든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파송받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문화 가운데 억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과 행함과 또 하나님 모든 업무 능력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를 대하는 그 모든 자세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삶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어려운 위기와 문제 안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놀라운 능력들을 부으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모든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팀의 특성과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네. 네, 계세요. 자리에 계세요. 네, 네. 자리에 계세요. 네. 그렇게 웃으라고 했더니 특송할 때 웃지도 않고 다들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되게 축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 또 전사님 저 포함해서 총 20명이 가게 되는데 우리 17명의 귀한 블레시체들이 선교지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잠깐 우리가 좀 파송하면서 축복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함께 불렀던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할 때에는 조금 가능하면 좀 자리에 일어나서 또는 가까이 나오셔서 이분들 앞에 보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같이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일어나 주세요. 네, 그 앞에 오셔서 축복하실 분들 좀 축복해 주세요. 각 마을 뭐 리더분들, 사랑방 지체분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함께 파송하면서 합심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총 20명의 귀한 선교 팀원들이 필리핀 땅을 밟습니다. 6박 7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겉사람과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담대히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가정과 일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문제와 사건 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평온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영 선교사님과 김문숙 선교사님 또한 그 카비테와 민두르 지역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물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중물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출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파송하는 모든 제들을 향해 축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와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출발과 멈춤 그리고 그 마지막 안착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블레치들의 17지체와 교육자부장 총 20명의 지체들이 블레치가 블레치 땅을 밟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주관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 뜨겁게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번 필리핀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숨겨놓고 그러나 거룩한 그 역사가 선교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들을 붙잡아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사람의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감정과 생각과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성령의 온전한 주관과 다스리심 속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놓고 돌아가는 가정과 일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맡기고 나아갑니다. 사건 상황과 문제 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혼이 뒤바뀌어지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블레싱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팀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블레싱의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남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름도 아니라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감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 주님만 기억되어지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선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이 드높여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감추고 낮추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민족을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을 드린 모든 헌금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고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인생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아직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로 공고하고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솟게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신앙 가운데 생명력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 숨쉬는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초청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공동체를 방문한 한소미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를 향해 또 각각의 가정과 일터를 향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능력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앞에 있는 선교팀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능력을 넘고 주께 경배 만왕의
forever.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